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시원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이 뉴스나 또 여러 가지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에 보시면요,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족, 또 어떤 무슨 라이프라는 단어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는데요. 늦어도 나는 40대 초반에는 돈을 다 모아서 빨리 은퇴해야겠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주식이나 코인 등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이 젊은 세대들을 일컬어 파이어족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또 라이프를 몇 가지 예를 들면요, 가장 대표적인 이 라이프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미니멀 라이프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지나갔는데 최대한 적게, 내가 내 소유를 적게 해서 집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버리고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자라는 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작년 2021년부터 대두가 됐던 이 라이프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러스틱 라이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러스틱이라는 영어의 뜻은 시골 특유의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사람들이 이제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어떤 시골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러스틱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죠.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 한 달 살기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러한 라이프들이 계속해서 생겨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민감하게 변화하고 세상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그들만이 자신들의 유행을 만들고 그 유행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것을 서로들의 모습, 서로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나의 무리를 만들 것이고요, 나의 집단을 더 형성할 것이고요, 나의 공동체를 더 형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공감하게 되고 내가 이해하게 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또 나의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족이 아니면, 내가 그 라이프를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요, 뭔가 뒤처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흐름, 이 유행에 한번 말씀을 접목해 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족, 어떤 라이프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창세기 6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단어를 굳이 만들자면 우리가 방주족, 즉 방주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서부터 읽어보면 쭉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아내로 삼고 서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족속도 등장하게 되면서요, 이러한 번성과 동시에 그 땅에 어떠한 일이 동시에 벌어졌냐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번성이 일어난 이 상황에 동시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죄악이고요, 또 세상의 악함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고요,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의감을 내시고 한탄하였다라고 7절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그리고 너무나 슬프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한탄함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이제 모든 세상을 진멸하겠다, 내가 모든 창조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쓸어버리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소개되고요,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바로 방주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도 알려주시고요, 창은 어떻게 내야 되고 문은 어떻게 내야 되고 방주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왜 너가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계획 또한 알려주십니다. 내가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육체를 멸절시키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 아들들, 며느리들,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각기 암수 항상씩을 방주로 들어가 보존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노아는 방주 라이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이 참 외로워 보입니다. 노아를 공감해주고 노아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분명히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그 가이드는 제시되어 있지만 방주를 만든 과정은 과감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방주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방주가 완성되었구나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의 크기가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는 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만 약 150m이고요 무게를 환산하면 약 15,0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0m가 넘는 이 배, 그리고 15,000톤이 넘는 이 크기를 당시 기술도 지금처럼 이 선박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 6장 한 장에 뚝딱 그 방주가 완성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자세한 과정이 없어 추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만 답을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을 때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을 노아가 낳았다라고 기록하고요. 7장 11절 말씀에 한 번 더 노아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홍수가 났을 때 7장 11절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600세가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처음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등장했을 때 나이가 500세였고 또 그 방주가 완성돼 홍수가 시작됐을 때가 600세니까 약 100년의 간극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적어도 50년에서 많게는 8, 90년까지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도 아마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아마 그 방주에 같이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 그 누구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주족, 즉 방주 라이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우리의 방주를 애써서 만드셨고요, 그 방주의 삶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는 물음입니다. 왜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하고 왜 우리는 방주를 만들었을까?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 왜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노아니까, 특별히 노아라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물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는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방주라는 이 흐름, 이 방주라는 거대한 이 모습을 떠받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번성하지만, 사람들의 생명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려고 했던 그 노력이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만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물론 알았겠지만 순종하지 않았죠. 알았더라면 그들도 나름대로 방주를 만들고 자신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뭐든지 먹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한 8시 한 20분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 TV를 틀어놓는데요, TV에 그 공영 채널이라고 하는 KBS, SBS, MBC를 이렇게 쭉 돌려보면 그 아침에 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100세 수명,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이 즐비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죠. 뭐가 좋다 그러면은 꼭 그것을 먹어야 되고요. 어떤 운동이 좋다 그러면은 꼭 그 운동을 오늘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 재산이 들어도 나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음식이 아니고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일을 행해야 하냐면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지킨다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여름 이제 휴가 시즌인데 어떤 한 3살 아이가 계곡에 휩쓸려 가서 실종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모가 정말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은 우리가 애쓰고 힘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귀한 그 가치인 생명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방주를 만들고 우리가 방주 라이프를 선택하고 방주족으로 내가 살기를 다짐해도 아마 그것보다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제 다음에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보고 생명을 걷어가시고 이 세상을 진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새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탄 사람, 방주를 선택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요, 이 모세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이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인해 이 모세는 친어머니 손에서 자랄 수가 없어 이 갈대 상자를 고이고이 만들어서 이 모세를 친어머니가 나일강에 이제 흐르게 놔두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그곳을 갈대 상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갈대 상자의 원어가 오늘 등장하는 이 방주의 원어가 같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 모세가 타고 있었던 이 갈대 상자 역시 어떤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생명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갈대 상자 안에서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 살 수 있었고요,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모세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즉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게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주의 그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방주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입어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주족, 방주 라이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일을 따르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주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에서 여러 방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있었죠. 뜨거운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전도의 방주도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성도님들께서 복음의 열정으로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전도에 힘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사랑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만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는 그 가정신앙의 방주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방주에 또한 또 한번 이렇게 접목해 봤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방주에 탈 수 없었습니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돈을 가지고 방주에 탔겠습니까? 좋은 옷을 가지고 방주에 탔겠습니까? 그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생명, 그 가치, 생명의 가치 외에 부차적인 것은 방주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생명만 지키면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가치에 왜곡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방주를 타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의 접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방주족을 선택하고 내가 방주의 라이프를 선택했을 때 내 자아가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방주의 삶을 굳건하게 쌓고 지키고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단단하게 세우고요, 다시 무너졌던, 다시 흐릿해졌던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리 교회는 7월 한 달, 우리의 아이 축복의 달로 한 달을 이제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7월 한 달만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끊이지 않고 계속 이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즉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방주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를 만들기도 전에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그 흐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너는 무슨 족이 되어야 해. 너는 무슨 라이프를 살아야 돼. 그래야만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유행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문제, 십자가의 삶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방주가 있어야지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달콤한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내 방주 안에서 굳건하게 그것들을 분별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방주가 먼저 서야지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던, 내가 시골에 가서 생활을 하던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또 없는데요. 오늘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답으로,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답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실천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노아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구나. 왜 믿고 맡길 수 있었을까? 그가 완전하게 또 말씀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쫓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구나. 노아가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 중에 죄가 없으신 분은 없습니다. 결코 노아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야지 하나님이 너 방주 만들어라 라고 명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하실 수 있는 어쩌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삶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이곳에 계신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든든한 방주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의 방주를 다시 세우시고요,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의 방주를 세우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녀 가족이 있다면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잘 되고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방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 우리의 방주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를 더 굳건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더 묵묵히 지고 가고 그 길을 더 힘써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인에 민감하게 어느 때보다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언약을 맺었던 그 날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고요,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방주 족이 되기를 선택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 라이프를 끝까지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